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에 산들거리는 나무와 수풀과 꽃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을 계절이 바뀌면서 느낄 때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의 상념을 적고 주님께 주목하여 나아가 예배드림을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악의 길로 가기 쉬운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죄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며 지켜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드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의 생각이 주님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 눈이 또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의 발과 손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삶이 보람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삶에서 나의 주위에 있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들을 저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본의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유년주일과 중고등부, 청년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심으로 가르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라나는 아이들로 보람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현지 사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신실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채워주고 또한 풍성히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가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되어 주님의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쓰며 물질을 쓰는 축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더해질 때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 쉽게 기억나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26장 1절부터 8절까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리야. 이에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오늘 사랑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며칠 후에 헤롯 가문의 출신인 물론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만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모든 관습과 신앙에 대해서 정통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이 까다로운 송사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했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저간의 모든 사정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되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한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한 것뿐이라 하였습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의 문제는 세속 권세의 권한이나 취급 범위를 벗어난 문제임을 이미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였으니 로마로 보내기는 하야겠는데 도대체 무슨 제목을 적어서 보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제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에게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마치 그의 조상들과 같이 이 총독 베스도의 말을
듣고 일종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다음날 아그리빠 왕과 성중의 높은 자들 앞에 바울을 세우고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 하나의 뭐랄까 일종의 신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중의 모든 높은 자들, 또 천부장들, 그러니까 장군들, 그리고 왕인 아그리빠 2세, 또 그의 동생, 여동생, 그리고 총독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쫙 등단한 거죠. 그런 다음에 손에 쇠사슬을 묶고 바울이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문회에서 아그리빠 왕이 사회자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제 너를 위해서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것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특히 바울이 그를 가리켜 26장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한 만큼 그는 단순히 유대인의 모든 일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헤롯 가문이 왕이 된 것은 처음에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유다 왕국의 그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침입할 때 정치적인 술수를 부려서 수환을 통해서 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에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대헤롯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읽고 있죠.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죠? 베들레헴에서 모든 영아들을 살해한 사람이 이 대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참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또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죽이기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라틴어로 아들과 돼지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하도 아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와 아들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 아내 중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지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는 마카비 왕조, 즉 헤롯 이전에 유대를 다스리던 제사장 가문이면서 또 왕이 되었죠. 이 마카비 왕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 중에도 이 여인이 신분이 가장 고귀했고 동시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장 총애하고 지지했겠어요? 이 두 아들을 제일 총애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랐죠. 일단 전 왕조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단지 아니면 한 사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두 사람이 아마 풀장에서 수영하다가 둘 다 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인 거죠. 그런데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미리암도 죽는데요. 이 죽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볼로가 죽기 전에 칼키스의 왕 헤롯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던 헤로디아 그리고 아그리파 1세를 낳았습니다. 이 칼키스라고 하는 데는 저기 그 빌립보 근처에 있는 아주 조그만 영지인데요. 하여튼 거기 이제를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사람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헤로디아, 유명한 여자죠. 그리고 아그리파 1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감금했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람을 치세에 일어났죠. 나중에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신과 같이 자기를 높일 때 교만하다가 충에 먹어 죽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고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변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갈릴리 동북쪽에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성전을 수호하는 권리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리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크지 않았지만 유대인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죠. 왜냐하면 성전을 수호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유대 종교에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죠. 나중에 유대 전쟁 때 전쟁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전쟁이 난 이후에는 로마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전쟁 후에는 로마에 가서 고위 법관의 지위를 받아 살았고 주 100년에 로마에서 70여 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게 된 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일을 증거한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의 사건과 또 그 이후의 모든 교회의 발전, 유대교 내에 있어서의 복잡한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면에서 변호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변호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자신은 유대인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먼저 유대인의 신앙 전통 중에 유대인 신앙 전통의 가장 엄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정통적인 파에 속했고 또 그것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유대인 신앙 전통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로 신문받는 이유도 유대인의 신앙 전통과 관계없는 엉뚱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던 그 은혜와 축복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장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저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12지파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12지파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것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아그리파 왕과 다른 배석자를 향하여 반문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신앙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임을 아는데 죽은 자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부활, 특히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하기를 이 12지파가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바로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부활의 소망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 누구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그죠? 예, 성경에 보면 에녹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에녹이 그게 옮겼다는 걸까요? 우리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구약에. 어디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역사의 첫 시작부터 사실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죠?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늘 뭐라고 잘 소개했냐면 나그네라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그네 인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밧단 아람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나그네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이 정말 기대했던 성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에녹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에녹을 사모했겠죠.
그죠? 에녹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사모했을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밝히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항상 자신들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은 이 땅을 진정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비록 발붙일 만큼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곧 그의 나라의 복됨을 맛보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가나안 땅에서 자기는 나그네라고 스스로 고백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장차 앞으로 온전히 실현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근본적인 실현은 바로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본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앞으로 가나안 땅 위에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그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사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죠.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에겐 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이 될 수는 없죠. 그 아브라함이 얻은 복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는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의 신령한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었고 이 나라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거된 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자신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이삭을 통해서 건설될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실제로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존재하여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제 죽은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리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거 참 기이한 말을 하시는 건데요. 모세를 만나실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탔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는 안 탔어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논증하시냐면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죽어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하는 자체는 역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진 자를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죽어 없어진 자를 두고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죽어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구태여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하셨을 때는 그것이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저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자들이 상속받는 나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는 천국은 죽음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나라요. 부활의 영광으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될 그런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이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요. 죽음을 거친 후에도 부활로 인하여 영원토록 존재하는 신령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성경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죠. 근데 나중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었던 그 일의 의미를 시로 노래하는데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물고기의 뱃속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수월의 뱃속이라 그래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음부의 뱃속이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요나는 지금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음부의 뱃속에 음부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돼? 일종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계속 난리를 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요나의 표적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서도 계속 부활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사야서는 이 부활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기를 이사야서 26장 1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시체들을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가장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요.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어 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 놓고, 그죠? 음부와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을 거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내어놓는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보여준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선지서들 가운데 또 시편 같은 데에도 이게 부활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6편 같은 것이도 그렇게 암시하고 있죠. 그죠? 주의 죽은 자를, 그죠? 썩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12지파가 그처럼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12지파가 그걸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부활신앙이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 자체가 부활신앙이었고 요나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심지어는 엘리야 무덤에다가 죽은 사람 시체를 던졌더니 그 뼈하고 부딪혔더니 다시 살아났어. 그죠? 그런 특별한 기적들도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자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마 에녹부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을 읽을 때부터 그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신앙은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육체까지도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 신앙으로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일 동안 바울이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 총독들 앞에서 변명한 내용, 또 오늘 특별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는 상대가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들어온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가 전하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뭐죠? 그게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였어요. 영육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속죄와 부활, 이것이 어느 신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게 청중이 누구든지 사실 이걸 전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고 이걸 가르쳤어.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사회에 와서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런 도리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좀 더 수준 높은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세계관 뭐 이런 것들, 아주 깊은 교리들,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제일 심오한 게 뭐냐? 육체의 부활이야. 가장 깊은 신비가 뭐냐? 그 속죄와 육체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복음에 깊이 창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이 은혜에 잠겨 있는 분은 이런 말씀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아니까 다른 거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재밌는 것,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그거 아무리 들어도 그 귀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남편들이 나 당신 사랑해 하는 말이 지겨워집니까? 지겹습니까? 좀 지겹기도 하는 것 같으네. 그럼 부부간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아내가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하는 말이 짓들려 지겨워 죽겠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겨워. 이게 똑같은 말씀. 목사님 좀 다른 거 없나? 맨날 저 말밖에 없어? 이거는 목사 실력을 따지기 이전에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자꾸 등한히하고, 그럼 뭐 이상하게 뭐 정말 자꾸 이상한 얘기들 자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족보 따지고 뭐 아주 막 이상한 얘기, 뭐 우리는 뭐 잃어버린 뭐 단지파라니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못 들어봤어요? 예? 아니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아수르한테 잡혀가서 또 이런 얘기하니까 다 깨네. 아이고 참. 저 뭡니까? 아수르에게 다 잡혀갔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죠? 아수르의 지역에서 다 흩어져서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방으로 옮겨오다가 그 다한 지파가 우리나라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아니에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오늘도 소망하고 있느니에요. 지금 12지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 많은 북이스라엘 지파가 남쪽으로 이주해 옵니다. 예배드리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북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유다와 베냐민만 간 게 아니에요. 12지파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 그 성전에서 처음에 12살 때, 12살 되기 전에 그 갓난쟁이 때,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소문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소문을 낼 때, 그 소문 낸 노파가 아셀 지파라고.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사실은 다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12지파가 오늘도 소망하고 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파라는 얘기는 근거 없죠. 근거 없는 얘기죠. 미안해요. 실망시켜서. 당구는 단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뭐가 깊은 줄 알고 좋아하고, 이 복음의 부활과 이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좀 맨날 들은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사실 우리가 좀 변질된 거라고요. 그죠? 이 부활의 사건이 이것보다 더 복되고 더 본질적인 게 어딨냐 말이에요. 더 심오한 얘기가 어딨냐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고 엉뚱한 데 쏠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치적인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교회도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해서 사회적 관심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회 문제에 교회가 참여하는 방식은 교인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람들 앞에 옆에서 같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금식을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목사는 금식을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된다.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목사가 사회적인 운동에 뛰어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이게 윤리적인 운동, 사회적인 운동하는 곳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교회는 사회적인 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너무 어그러지고 엉뚱하니까 교회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어요. 교인들에게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야 교회가 뭐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하냐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이게 비도덕적인데 교회가 뭐하냐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확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좀 또 으쌰으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고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운동은 누가 해야 돼? 교인이 해야 돼. 가서 장로님이 가서 거기 가서 금식을 하셔. 목사 대신에. 물론 같이 슬퍼한다는 입장에서 금식할 수 있죠. 같이 슬퍼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오해케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이 오해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부터도 자꾸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인이 해야 될 일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인들이 정치적인 운동을 좀 하면 좋겠어요. 국회도 좀 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러면 좋겠어요. 좀 능동적으로 좀 사회 일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세월호 사건 옆에서 금식해도 좋겠어요. 물론 주일 예배는 빼먹으면 안 돼. 금식하다가도 와야지. 믿으십니까? 말이 없어요. 아니 사회운동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심적인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할 수 있고 교회가 교육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서 그죠?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부수적인 일이고 결과지 그것이 교회의 본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NGO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교회는 NGO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게 흐려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너무 엉뚱하니까 이 목사님들도 지금 막
그냥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그냥 막 그 교회가 이제 뭔가를 하자. 그런 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운동 중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게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후에 이 교회의 판단이 정말 200년 후에도 요거도 먹지 않고 교회가 올바로 했다. 평가를 받을 만한 자신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역사 가운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일들을 계속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잊어버리고 복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이 많이 흐려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일 말씀드리지만 잘 살아보세요. 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 어디까지 들어왔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새마을 운동은요 굉장한 능력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이게 사회 운동만 아니었어요. 교회 운동이었어요. 교회도 잘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제일 끝까지 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교회에 오세요. 새마을 운동이 교회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국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가 위정자와 국가는 이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평안하고 잘 살게 해야 됩니다. 굶주리게 해서 안 됩니다. 헐벗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책무는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면 위험해집니다. 세상은 그것을 추구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7, 8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좋은 직장, 출세, 승진, 많은 월급,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이 교인들의 관심이 됐습니다. 교인들의 관심이 거기 쏠리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들도 그러한 설교를 쏟아내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그런 설교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우리 먹고 입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래요. 누구보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래요. 그러나 신자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새 생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사는 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요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교회가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어느 누구 앞에서나 참 단심으로 이 복음 한 가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육체의 부활, 그걸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신문 받을 때도 내가 육체의 부활로 인해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도 내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약속과 소망을 바라고 신문을 받는다. 그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새마을 운동하려고? 아니면 육체의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목표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표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개조하고 변혁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생의 목적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넣으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넣으리라. 계시록에서도 바다와 음부와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넣으리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사회 참여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잊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그네 길을 가면서 참으로 이 땅의 슬픈 얘기, 고난받는 얘기, 성도의 고난과 권리와 권세가 다 깨어져가는 이야기, 참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당하지만 저희 앞에는 마지막에 영광과 육체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이 땅에 교회가 다 깨어져가고 성도의 권세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활로 이어질지, 재림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개혁과 부흥으로 이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집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회는 어그러지고 참으로 악합니다. 젊은이들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누구르뜨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함을 얻지 못할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을 소망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휘장,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갑니다. 여기저기 고장나고 여기저기 병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풍족하거나 유족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우리 옛사람 속에 있는 죄악의 세력은 날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티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우리 시체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땅이 우리를 내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